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1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둡고 난처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낙관주의, 다시 말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 이후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진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근데 바로 얼마 지지하지 않아 그 다음 세대를 칭하는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터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인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불과 한 세대 전의 일이에요. 문제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그것을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것을 어려운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나에겐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어려운 것을 짧게는 몇 년, 그것을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어려워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갇혀서 더 이상 나아갈 길조차 찾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잠깐 해결된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것 같은데, 또다시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또 다시 방황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했는데 또다시 넘어지는 걸 반복하는데 하염없이 그 긴 늪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좋은 것들 누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다라고 하는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열심히는 살고 열심히 종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따라 그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막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크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나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그저 어떤 정보, 나에게 오늘 살아가는 삶의 선택지, 옵션 중에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참 멋진 이야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옳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적당한 영향력을 미칠 뿐이지 나의 삶 전체의 능력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을 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내게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문제라고 하는 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엇으로 삼고 있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분을 정말로 만나느냐?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도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주변적인 것, 그분의 정보를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들을 갖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건 적당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시는 15장과 17장 사이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별들을 보여주시며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이제 1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이름을 바꾸시고 자녀를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16장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15장과 17장 이 사이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과 나는 이 언약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반응하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16장의 이야기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하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갈팡질팡하면서 다른 자기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 언약, 이 약속, 그것을 믿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룰 것이라는 걸 너는 믿고 있니? 물어보고 계시는 장면이 16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완전하고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그 앞에서 갈팡질팡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전형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정보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왔고 알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오늘 나의 자녀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게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덩어리라고 말했는데 그게 열심히 일하면서 짜증나는 그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앞에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복덩어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 말씀하신 그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당사자인 나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자기 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조건들을 아브라함 부부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15장엔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 16장에서는요 이제 사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직시하게 되죠. 더 이상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어요. 이 괴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먼지 더미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현실은 죄를 뒤집어 쓴 먼지 더미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괴리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그 2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괴리감을 극복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있는 문제, 이 어려움,
나와 하나님 약속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멀어져 있는 이 간극,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이 간극들 어떻게 좁혀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지키려고 노력하십니다. 15장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언약이 일방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을인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이 갑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을인 것처럼 나 혼자 일방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약 상황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이렇게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쪼개낸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위부터 아래로 찢겨짐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킬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생각의 괴리,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이상이라고 하는 이 괴리 안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사람들은 시도하냐? 어떤 철학적, 도덕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냥 종교라도 믿어서 위안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그냥 위로의 수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걸로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는 도덕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내가 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담의 상태, 그 먼지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 내려가셔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보여주셔요. 눈물 흘리는 자, 아파하는 자, 걱정하는 자, 염려하는 자,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밤을 잠을 잘 수 없고 이 걱정과 염려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은 철학적 개념, 도덕률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나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갈팡질팡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랑이 되시고 실제로 위로가 되시고 실제로 품어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살펴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16절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일은 되는 것 없고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해버려요. 나눠버립니다. 신앙의 문제는 그렇고 내가 오늘 풀어야 될 문제를 나눠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가 유효할지 모르지만 밖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믿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 가운데 이 예배당에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우주 전체,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구석구석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더 나아가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먼지만 가득한 광야, 돌만 가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죠.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가끔씩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얼마나 쉬었는지 묵은지가 아니라 쉰내가 풀풀 나는 김치가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할까? 아브라함이 딱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 기도를 얼만큼 했냐? 10년 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신 기도 제목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걸 단언할 수 있는 게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 왔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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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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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지도 몰라, 안 될 수도 있어, 그래, 안 될 거야. 너무 이거 가지고 내가 헤매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 하신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서 날고 기른 자 엘리에셀에게 제가 이 모든 거 다 물려줄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제 못 낳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제가 나의 몸종, 나의 분신과 같은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했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걸 수없이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내가 살 방법들을 나 스스로 궁리하며 찾더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시는 걸 구분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역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과 일하지 않으시는 영역들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사사기에서 가지고 있는 막연한 낙관주의입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을 그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하냐? 안 이루어지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거둡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핑계를 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는 거죠. 하갈을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기가 선택하고요.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동침하도록 내어주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사라가요, 하갈을 이제 벌레 보듯 합니다. 계속 괴롭혀요. 내가 선택한 문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 방식대로 풀어보자고 선택한 나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결국 사레와 하갈은요, 아픔을 상처받은 상태로 그냥 찢겨져 나가요. 아브람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점점 조급해 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나의 믿음은 이 해결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자꾸 가리워지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됐냐, 기도를 얼만큼 했냐, 거기에 초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습니다. 안 그러시다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어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포인트가 다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특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더 그렇습니다. 자꾸 초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해결책만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대상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례도 똑같습니다. 해결책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자녀를 낳는 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줄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면, 만져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보여주시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게 아니래요. 안 보여도 믿는 거랍니다. 약속이 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인과관계가 보여질 때 내가 믿는 게 아니라요. 그것조차 안 보이고 심지어 내 눈이 가리워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실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 시내 광야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불만쟁이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해석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진짜요? 진짜요? 묻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자꾸 따져 묻습니다. 가장 최악의 믿음 상태가 언제냐? 이 말씀 받을 때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떤 수준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셔서 너희 조상, 특히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모델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에이,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삽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게 맞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걸 시험을 보고요, 이걸 공부하는데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시험 다시 보자 하고 재수강 이게 과락을 하니까요, 자꾸 낙제를 하니까요, 재수강하고 해서 그걸 몇 년 동안 이 학점을 받기 이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거 수업시키는 겁니다. 이 학점 하나 이수하기 위해서요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더 믿음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먼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근거도 없을 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상의 동물도 아니고 고생되어 화석처럼 그걸 지층을 파고 그걸 깨부셔야지 어느 날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이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치열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재정의 문제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자녀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갈대 상자에 담아 내어드리는 그 요게벳의 마음,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셔요.
실제적인 믿음, 그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정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요, 내게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요, 삶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래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삶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길 바란다는 거죠. 오늘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거기에요,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요, 내 친구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면서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죠.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 아는데요, 같이 밥 먹는데, 친구랑 밥 먹는데 앞에 있는 친구보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친구가 더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왕이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헤롯이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헤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답니다. 왕이 근심을 했대요.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게 아닌데. 헤롯도 모르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했답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오늘 나의 앞에 있는 이 과업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미뤄놓는,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을 잠깐 미뤄두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그런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랍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는 사람이 되지 말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젊은이 공동체하고요, 지난 시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라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가지고 있던 유익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 평범한 삶에서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매 순간 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을 입고 드러나는 것까지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내 삶이 문제 때문에요 이런 수많은 풍파를 만나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온답니다.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내가 살아가는 장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에게 질병의 문제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나에게 직장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창수가 나고요 비바람이 무너져서요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진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의 반석,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것, 그것이 내가 오늘도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길들여지지는 않은 야생마를 포박하여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나의 마음, 나의 몸,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본성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알기는 아는 걸 넘어서요 잘 아는도다, 네가 잘 아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요 어휴 어이가 없다 야, 네가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거 나 참 어이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한 걸음을 더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요 그도 넘어졌지만 넘어진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한 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요. 넘어집니다. 나 주님 믿고 따라가길 원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갈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요. 하갈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빗겨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언약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애굽 이집트에서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 아마도 데리고 왔던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것이 불씨가 되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은 서로 대치하고 오늘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본다면요 막장 드라마에다가 우리 귀를 쫑긋 세워서 야야 무슨 이야기가 있대, 둘이 어떻게 됐대, 그 이야기를 듣기 참 좋을 만한 매우 자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자극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축복,
받으며 복을 받으라고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광야로 나아간 게 아니라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억울하게 울면서 뱃속에 아이를 품고 광야로 갑니다.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 아이를 산딸이 다 돼가지고 아이를 품고 뱃속에 안고 집에서 쫓겨나서요, 광야, 그 뜨거운 땡볕으로 나가는 하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남자인 저도요, 하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면요, 끔찍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나에게 언약하신 것도 아니고 그 언약에서 비껴나간 것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냐?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을 건네시더라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것 같은 그때, 그냥 광야에 홀로요 척포덕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바닥을 치면서 내가 어쩌다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한지 울고 울고 또 울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자식을 이제 이끌고 가는 가장들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면서 처자식 걱정하며 살아야 되냐고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이제요, 놀라운 건요, 이방인 여인 하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빗나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바닥나고 아무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거기서 엉엉 울고 있던 그 자리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 고통을 알고 있는, 이 무너진 내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메마른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무명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제가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는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해 보았는가, 얼만큼 하나님을 원망해 보았는가.
만약 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그대의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대의 신앙이 순수하거나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축복을 받았거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그대가 하나님을 향해 전적이어 본 적이 없는 것뿐이다. 그대의 영혼의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덩어리를 그분의 발 앞에 깨뜨려 본 적도 없고 그대의 눈물과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정말이지 그런 것뿐이다.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내 삶의 현장에서요, 보이지 않던 샘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마치 마중물이 나요. 거기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가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물을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우물은 어디서 솟아나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가란 목과 그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펼쳐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샘이 부엘라 헤로이의 샘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여전히 그대로 솟아나는 우물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